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도들이 한 명도 없던 신천 서부교회에 부임한 후 목회에 진력한 결과 교인은 이미 700명이 넘어 가건물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 새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3일간 금식기도 한 후 건축 헌금을 했더니 헌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실제 설계한 성전 건축비 예산에는 절반도 못 미치자 김 목사는 기도하는 중에 불신자 부자 몇 사람에게 건축 헌금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인색하고 강팍했던 부자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호응해 주었다. 그런데 불신자의 헌금에 자극받은 본 교회 교인들이 추가 헌금을 했다. 그렇게 되어 무사히 건축이 완성되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건축 헌금을 한 불신자인 부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다. 기적의 부흥자로 명성을 떨친 김익두는 39년간 수십만 명의 병자들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강권했다. 그는 구약 성경을 백독, 신약 성경을 청독했다. 언제나 설교의 결론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방식이었다. 1920년 서울 승동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 2주간 완전히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했다. 그때 부흥회는 승동, 연동, 안국동, 저동, 세문안, 남대문교회 등의 연합 부흥회였다. 그때 1만여 명이 모였는데 예배당 내에 감당할 수가 없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대부분의 교인이 5교에 모였다. 헌금한 것 중에는 현품이 5천여 점이었다. 때마침 동경에서 열린 만국 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했던 미국, 영국, 캐나다 교계 지도자들이 일부러 이 집회에 참석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놀랄 뿐더러 각기 본국에 돌아가 널리 선전하며 승동 집회 소식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다녔다. 그가 집회한 곳은 면 단위까지 합치면 700곳이 넘었다. 총 설교 횟수는 2만 8천 회였으며 연집회 참석 인원수는 1,500만 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가 지은 새 교회당 건축수만 100여 개가 넘었으며 불구자를 치유한 숫자는 1만여 명이 넘었다. 김익두 목사가 서울 승동교회를 8년째 심우하던 때였다. 종로경찰서에서는 김 목사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며 때로는 애원까지 했으나 끝내 거절했다. 그러자 강제로 체포 연행하여 극심한 고문을 가했는데 갖은 잔인한 방법으로 1개월을 계속했다. 김 목사가 빈사 상태가 되어 아무런 반응도 없자 목사를 데려가라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승동교회에서 설교를 못한다. 목사직은 파면이다. 서울을 떠나라는 조건부였다. 1938년 12월 28일 김익두 목사는 황해도 은율에 있는 직전리라는 산골 벽촌으로 갔다. 그리고 집 근처 큰 바위 위에 자리를 정하고 매일 기도를 계속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광복의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다. 그때가 1945년 신년 벽두였다. 1941년 신의주 제일교회에 부흥회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일본인 경찰들이 달려들어 김 목사와 교인 몇 사람을 강제로 신의주 신사당으로 끌고 갔다. 일본 형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강제로 김 목사의 머리를 억눌렀으나 김 목사는 참배를 안 하려고 반사적으로 머리를 하늘로 뻗치며 속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일본 형사들은 김 목사와 한참 동안 승강이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경찰은 본서에 돌아와서 서장에게 김 목사가 신사에 참배를 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친일파 목사들을 불러놓고 김익두 목사가 신사 참배를 했다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다. 1945년 조국이 해방되었으나 불행하게도 북이 38도선으로 남북이 분리되었다.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여 군정을 폈다. 그리고 김성주라는 청년으로 하여금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을 통솔하던 김일성 장군으로 사칭하여 그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했다. 공산 정권이 북한을 통치하는데 제일 걸림돌은 기독교였다. 교인들은 무신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체제에 쉽게 순응하지 않았으므로 교회 지도자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무력으로 위협했다. 그리고 공산당은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어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이용하였다.
기독교도 연맹은 자기네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며 총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총회장으로 추대된 분이 곧 김익두 목사였다. 회원들이 총회로 모여서 투표하여 당선된 것도 아니고 또 취임식을 한 것도 아니었다. 한 번은 강양욱이 신천으로 김익두 목사를 찾아와 신천 서부교회 교인들 앞에서 김 목사님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라고 광고했다. 김 목사가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저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였다. 김 목사가 계속하여 추궁하자 뺑소니 치듯 달아나고 그 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강양욱은 평양에 돌아가서 김익두 목사가 총회장 취임을 승낙했다고 널리 선전했다. 강양욱과 기독교 연맹 간부들은 권위 있는 총회장 김익두의 이름을 팔아 산하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을 강요했고 가입을 거부하면 목회를 못하도록 추방하거나 불법 검거에 나섰다. 그러기에 이런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 목사를 오해하여 비난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다. 1949년 강양욱은 신천에 있는 김익두 목사를 찾아가서 이번 노동절에 김일성 수상께서 특별 초청을 하니 반드시 참석하라는 간곡한 전달을 하고 돌아갔다. 김 목사는 입장이 난처했다. 하지만 7일간의 금식기도 끝에 비장한 결의를 하고 당일 평양에 갔다. 김 목사의 연설 차례가 되어 김 목사는 성경을 펴고 봉독한 후 설교를 했다. 김일성도 긴장하여 귀를 기울이고 성경 한 절 한 절을 잘 들었으며 청중들도 숨을 죽이고 경청하였다. 김 목사의 설교와 연설은 너무나 엄숙하여 장내가 숙연하였고 청중들은 김일성의 눈치만 보았다. 그런데 김일성은 눈만 껌뻑껌뻑하며 아무 말이 없었다. 김 목사는 계속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을 내 앞에 여러분이 다 하였으니 지루하게 할 것 없고 만세나 부릅시다. 김 목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김일성 장군 만세 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노동절 만세라고 고함쳤다. 모두들 따라했다. 김 목사는 돌아가는 길에 김일성에게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전도했더니 김일성은 예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노동절 행사가 끝난 2일 후부터 평양 방송에서 김익두 목사의 연설이 며칠 동안 되풀이하여 방송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달랐다. 성경 봉독과 설교 내용은 김 목사 육성 그대로이나 만세 부분에서 노동절 만세가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가 우렁차게 흘러나왔다. 김 목사의 음성을 채취하여 그 음성을 닮은 성우를 시켜서 김 목사의 연설인 양 꾸며 방송을 한 것이다. 북한의 모든 인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난을 견디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아연실색했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국민들은 김 목사를 의심하기도 하고 비난도 했으며 일부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김익두 목사가 거주하는 신천지구는 북한에서도 반공 세력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다.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해 온다는 정보에 발맞추어 걸기하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보로 인하여 10월 13일에 너무 이르게 의거하게 되었다. 13일 하루 종일 의거한 아군과 공산군들의 전투가 벌어졌다. 김 목사는 국군이 입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14일 교인들과 모여 새벽 예배를 마치고 김 목사와 20여 명의 교인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공산군이 습격하였다.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김 목사와 교인들에게도 사격하여 현장에서 6명이 숨을 거두고 몇 사람은 중경상을 입고 생명을 유지했다. 1950년 10월 14일 76세의 김익두는 신도 5명과 함께 순교하였다. 그의 시신은 교회 뜰에 가맹장하였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치안이 유지될 때인 11월 29일에 정식 장례를 치렀다. 김익두 목사,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심정을 제휴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위대한 목사였다.